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저는 이거를 주일학교 때 처음 들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저는 제 세대는 아직까지도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때 이걸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어떤 동요처럼 이렇게 좀 들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 얘기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 뭐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고 있었을 때. 근데 왜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림만 생각해도 참 웃겨요. 호랑이가 떡 이래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호랑이가 담배 피고 있었을 때, 그렇게 들렸었어요. 이 요나 이야기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동화처럼 들렸어요. 아이, 설마 이렇겠어? 설마.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낼 수가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아마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좀 성장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에 넣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참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거를 하면서 배웠어요. 저번 주에는 누구 이야기였죠? 기억하세요? 우리 정현이 발람과 당나귀 이야기죠. 당나귀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당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요나인데 요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누구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였는데 참 못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착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얼렁뚱땅 말도 안 듣는 고집불통 선지자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심하게 요나를 말을 하냐면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요나는 카카오톡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면 요나가 까똑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나베를 가서 그 사람들한테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갈까요? 얼마나 빨리 갈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땠을까요? 에이씨, 안 할래요.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다시스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도시를 가요. 니나베가 여기 있으면 다시스는요 여기 있어요. 요나가 있는 곳은 여기 중간이고. 그래서 요게 배를 보면서 어디가 제일 멀리 가는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여기 다시스를 티켓 사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안 할래요. 고집을 피고 뭐예요? 불순종까지 했어.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바로 죽은 거예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도 그냥 있다가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나는 뭐예요?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리고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나베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니나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적과 같은, 그냥 한마디로 보면 한국어로 따지면 산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뭐가 좀 떨어지고 좀 돈이 필요하고 흥청망청 막 쓰고 막 술 마시고 뭐 나쁜 짓 막 하다가 뭔가가 좀 필요하잖아요. 음식이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겁탈하러 이스라엘 마을을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사고 팔고 아니면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니나베라는 도시가 아시리아의 제국의 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해요? 침략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서 살지 말고 아시리아 제국으로 와서 일해! 그래서 포로로 일을 시키는, 강제로 일꾼이 돼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싫겠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판했지 잘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겠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요나는 이 사람들이 다 죽기를 원했어요. 죽어도 싸다, 죽어도 맞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 할래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고는 반대로 갑니다. 배에서 열심히 잘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태풍을 보내요.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이래요.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막 차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죽겠다. 빨리 물건 버리기 시작합니다. 막 물에 그냥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서 좀 더 가볍게 만들려고 막 하는데 요나는 자다가 깹니다. 바깥에 보니까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저 물에 던지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던져버렸어요. 생각 두 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확 던져버렸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 풍랑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뭘 보내요? 커다란 물고기를 보냅니다. 이 물고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이 알래스카에서 이 광어 있죠, 광어 잡히면 얼마나 크죠? 보통? 저보다 더 커요. 키가 더 크고 엄청난 물고기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커야 돼요.
한 100배는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삼킬 거 아니에요. 그죠? 몇백 배가 되는 물고기가 갑자기 쑥 나와서 요나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 요나가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요나 4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이거 왜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커다란 식물,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너무 더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늘을 제공해주는 어떤 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좋아해서 착한 나무 너무 사랑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렁이를 보내 이 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그것도 니나베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을,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겠지 이러고 구경하고 있는 그 시에 이 사람들이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하나 죽었다고, 식물이 하나 죽었다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요나였습니다. 말이 되는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게 하나님이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는 발람이 뭐예요? 돈 때문에 돈 받으러 가야지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요나는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해. 싫어. 나 이 사람 죽게 만들래요. 안 해. 이러다가 물고기가 이 요나를 꿀떡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왜 하필이면 물고기일까? 하나님이요 그냥 어떤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나무를 하나 쑥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3일 동안 회개하게끔 하고 힘든 상황을 좀 겪게 만들면서 좀 그래 골탕도 먹고 좀 회개도 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물고기일까요? 하필이면 물고기일까요? 저번 주는 당나귀예요. 이번 주는 물고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물고기를 보내셨는가? 첫 번째는 이유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순종을 했다라면 이 물고기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를 보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던 겁니다. 저는 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좀 깊은 데 못 들어가요. 깊은 물에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영은 좀 할 줄은 아는데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사관이 맨날 뭐라 그래요? 그게 수영이야! 그게 어떻게 수영이야! 그 제대로 못하면서 막 이래요. 뭐라 그래요? 본인은 잘한다고. 저는 이게 들어가면 이제 깊은 물에 들어가면요 발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 긴장하기 시작하고
몸이 굳어요. 그냥 맥주병 되는 거예요. 꼬르륵 되는 거예요. 꼬르륵. 하나님이 요나를 꼬르륵 시킬 수 있었어요. 바로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살려주셨습니다. 왜? 보존하고 싶으셔서, 살리고 싶으셔서, 쓰시고 싶으셔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과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던 겁니다. 요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보여줄게. 그랬기 때문에 요나가 뱃속에서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셨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때 물고기를 통해 깨달은 겁니다. 저번 주는 당나귀가 발람을 살려주었고 이번 주는 물고기가 요나를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냥 그건 직사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어봤어요. 17절을. 그랬더니 물고기에 뭐예요? 내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장. 내장 안에 들어갔대요. 요나가.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존시켜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이게 성경에 있는가? 이상하죠.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그게 뭐 이상하기도 하고, 이걸 왜 하나님이 성경에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 같은 사람일까요? 발람 같은 사람일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전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고 욕심을 내보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싫어하기도 하고 요나처럼 이 니나베 사람들이 다 죽기 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요나는 요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뭐 들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만져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삶에 주어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이 하나님 대로 반대로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할래요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어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주 괘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괘씸하고 얼렁뚱땅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요나처럼 살려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나고 얼렁뚱땅하고 맨날 불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요? 사랑이니까 쓰십니다. 여러분들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작정의 사랑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이제 니나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요, 요나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 언덕으로 갑니다. 왜 언덕으로 한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여기를 확 태워버리겠지. 이 사람들은 이제 죽었어. 이제 하나님이 분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가 말씀 전한 것을 듣겠어? 회개하겠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죽었어. 이제 한번 보자.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 니나베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자, 회개하자라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알 수 없는 요나는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회개를 전했던 이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하나님의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회개하니까. 오늘의 말씀의 중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렁뚱땅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참 죄를 이렇게까지도 지는구나 하는 생각,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나처럼 우리 삶에 물고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니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돼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큼의 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나처럼 물고기가 아닌, 발람처럼 당나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를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때가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